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과 행동, 거기에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반응, 행동, 그것과 연결되는 그런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고난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거의 날마다 이것이 해결되면 다음 일이 터지고, 또 그것을 잘 마감하면 어디가 아프고, 늘 고난의 연속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에 반응하는 면에 있어서도 또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고난에 항상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돌파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주 시험에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도 걸리고 저것에도 걸리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전진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들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늘 원망이 많았습니다. 늘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조금 지나면 또 뭐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것을 들고 원망하고, 전진을 못합니다. 전진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매우 합리적인 이유로 원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막. 그것도 젊은 사람, 건장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 짐승까지 수레에 태우고 짐을 이고 지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도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짐을 나누어 지고, 그렇게 사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한 곳에 살면서도 몇 시간 혹은 하루 물을 못 먹으면 갈증에 시달리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3일 정도 못 먹었다. 그러면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 못 먹어서 힘든 건 참겠지만, 내 저 어린 아이가,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이 물을 먹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어찌 탄식과 한숨이,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뒤로 지금 약 1년
넘는 시간 동안 만나라는 음식 한 가지만 먹으며 지내왔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인데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주변에 이슬처럼 쫙 내렸어요. 그럼 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서 각자 자기 식구 몫에 해당되는 만큼 만나를 거두어 와서 그걸로 양식을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심지 않았고 먹을 것 없는 사막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으로 음식을 내려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감격스러웠던 만나도 매일 먹으니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뒤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 겨울에도 1년 계속 이 한 가지 음식만 먹으니까 이제는 너무 질려버려서 토할 것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지경이 됐을 때 누구라도 너무하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거 한 가지만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냐?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은 게 생각난다. 생각날 만하죠.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겠죠? 금식을 하면 첫날은 굉장히 좋아요. 몸이 가벼워지고 막 깨끗해지고 좋아요. 정신도 맑아지고. 그런데 이틀, 사흘 지나면 엄청 힘들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3일을 넘어서 4일, 5일, 막 일주일씩 가보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아무리 그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고 해도 성경을 보고 있어도 기도한다고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는 먹을 것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자면서도 먹는 거 꿈을 꿔요. 24시간 그 먹은 것, 그 귤, 야, 그때 먹었던 그 사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상관없지만 지금 1년 넘게 사막에서 한 가지 음식만 먹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야, 얘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거 먹었잖아. 그때 흔하고 세고 센 게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이러면 입에 막 침이 가득가득 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야, 우리 그랬잖아. 이런 거 먹었었잖아. 지금 먹을 수는 없는데 생각만으로 말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배가 굉장히 고팠어요. 훈련소에서 주는 밥만 가지고 하루 종일 뛰고 달리고 기압받고 그러고 나면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훈련소에서도 보초를 서는데 보초 설 때 2시간 동안 이 훈련병 들이 보초를 서면서 2시간 내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이런 얘기예요. 야, 라면. 와, 그 라면. 라면에 얽힌 이야기, 자기가 먹었던 라면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6주 훈련 마치고 부모님들이 이제 퇴소할 때, 면회 올 때, 그때 뭐 갖고 올 거고, 무슨 음식 갖고 올 거고, 뭐 갖고 오라고 막 기대하는, 그때 배 터지게 먹어야지 그러면서 밤에 2시간 동안 배 쫄쫄 굶어가며, 달 보며 2시간 내내 먹는 얘기예요. 이런 지경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을 할 만하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만 못 먹어도 짜증내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이렇게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대한 간구와 탄식인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할 만한 이들의 그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텐트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불이 났어요. 이 불은 원래 어떤 불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 위에 낮에는 구름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이 구름이 불로 바뀌어요.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면 이 불이 먼저 움직여요. 그 불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은 원래의 그 용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은혜의 장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 불의 성격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징계하는 도구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더 합리적인가?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할 만한 거를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비합리적으로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할 만하지 않나? 너무 힘든데 원망 좀 할 수 있지.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궁극적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진노가 옳은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이런 갈등은 그 가지고 있는 뜻, 그리고 꿈, 계획, 포부, 비전 이런 것이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뜻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뜻이 달라요. 그래서 건건이 다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 빗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시험에 들어요.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지겨워서, 모세가 또 결혼했다고,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 계신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밑에 있는 동안 모세가 안 보인다고 막 불평, 불만, 불안해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도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시험에 듭니다.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럴만하다 이 시기보다는 계속 징계하시며 이들을 앞으로 끌어 나가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아주 소박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은 원했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음식은 조금 주고 쉬는 시간도 안 주고 하니까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랬던 것은 그냥 노동량이 좀 감소되고 음식도 좀 풍부히 주어지고 충분한 휴식 이런 거 주어지는 정도, 그게 해결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원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만큼
밥 많이 주고 많이 쉬게 하고 일 적게 하고 요것을 해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해지도록 그것을 해주고자 하시는 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낼 뿐만이 아니라 끌어낸 이들을 새 땅으로 보내서 거기에 새 나라를 건설해서 참된 평화와 평강이 안식이 있는 진짜 너희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내가 보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비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도를 바란 적이 없어요. 그냥 조금 밥 많이, 잠 많이 자고 많이 쉬고 이것만 해결되면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끌고 나가고 나가서 새 나라를 건설하고 이 큰 비전을 가지시고 접근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가라고 하신다, 아무리 모세가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나 그 정도를 원하지 않아. 뭐 힘들게 여기서 나가고 새 나라를 건설해. 나 그런 거 힘들고 귀찮고 그냥 우리 자식, 우리 가정 평안하게 밥 많이 먹고 이렇게 그러면 좋게. 그래서 모세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비전을 내면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사적 욕구가 충족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냥 개인주의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일치에서 갈등이 사실은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고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라 라고 계속 말을 하지만 바로가 듣지 않아서 10번의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 내려지잖아요. 개구리가 올라오고 막 메뚜기 떼가 전국을 덮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뭐 이런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지잖아요. 그게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엄청난 기적들을 10번씩 반복하신 진짜 목적과 이유는 애굽 사람들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모두 망각해버리고 그냥 아예 아주 소시민이, 아주 개인주의자들이, 아주 사적 욕구를 가진 뿔뿔이 흩어진 질이 멸렬한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나는 이런 능력으로 너희들을 지키고 구원하려 한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초자연적 이적을 베푸신 것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나를 좀 발견하라고, 나를 다시 기억하라고, 나를 다시 믿으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목표는 애굽 백성이 아니었어요.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초자연적인 창조적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10번씩이나 퍼포먼스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 기적을 보고도, 그 엄청난 일을 보고도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일어나 나가자 이런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번의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가 애굽 사람들의 각 집의 장남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집은 하나도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었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애굽 집안에는 장남들이 다 죽고 짐승들의 첫째 것도 다 죽어서 애굽 전체가 다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완전 혼란의 최극 상태로 애굽이 뒤집어졌어요. 그 10번째를 왜 일으켰느냐?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서 우리 이제 나가자.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애굽에서 나가자라고 출발한 게 아니고 각 집의 장남들이 죽어 나자빠지니까 거기에 충격과 공포를 느낀 애굽 백성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 나라 완전 작살나겠다. 큰일 나겠다. 망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붙들어 두다가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애굽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 장남이 죽었는데 다음은 차남, 우리 식구, 우리 자녀들 다 죽이지 않겠느냐? 거기에 너무 놀라고 두려움을 느낀 애굽 백성들이 자기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빨리 나가. 너네 여기 있으면 우리가 큰일 나. 야, 지긋지긋하니까 너네 빨리 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겠다. 하나님을 따라 이 비전을 따라 가겠다라는 자발적 동기로 나온 게 아니라 나가기 싫은데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쫓아내서 할 수 없이 쫓겨서 나온 게 광야의 출발이었어요. 나오기 싫었어요.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쫓아냈어요. 잊지 마. 너네 여기서 우리 다 큰일 나. 우리 다 죽어. 너네 나가야지 우리가 살아. 그 와중에 애굽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활용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잖아요. 야, 애굽 사람들 지금 완전히 혼돈이니까 너네 나올 때 애굽 사람 집에 가가지고 빨리 금, 은, 폐물, 좋은 거, 귀한 거 그거 달라고 해. 그래서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달라고 그래. 그거 주면 나온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다 줬어요. 다. 야, 다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이것도 줘. 저것도 줘. 뭘 원해? 니네 나가야 되니까 뭐든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게. 빨리 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는데 쫓겨나서 할 수 없이 이 광야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 이끌고 가려 하시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뜻이 자기와 일치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쫓겨서 이 광야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물, 음식. 하나님의 비전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동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었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생활이 편해진 것을 원했을 뿐인데, 그래서 기도했을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왕창 들어서 애굽을 나와서 새 나라로 가는 이 거대한 광야의 이동을 하나님은 지금 시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틈만 나면, 무슨 동기만 주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왜 이 고생이야? 빨리 가자.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따라 나왔는데 빨리 가자. 애굽이 얼마나 좋았니?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막 이런 거 먹었잖아. 이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이 새로운 땅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옛 살던 애굽에 가 있어요. 작은 장애물만 생기면 즉시 안 되겠어. 빨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런 마음 상태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사람들은 지금 전진해 나갈 에너지가 없어요. 믿음을, 신앙을 지켜나갈 영적인 생명이, 힘이 이들 속에 없어요.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중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자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이 사실이 그럼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거의 영적으로는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사적 욕구와 동기와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병이 고쳐지고 내 자식 잘 되고 큰 걱정 없고 이런 안전과 보호 이런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대부분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죄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 구원의 은총 이것도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거의가 다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나오는 동기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던 것처럼 생활이 편해지고 잘 먹고 잘 자고 걱정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안에서 조금 해결해 주면서 도와주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끌어내서 새 나라를 건설할 그런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하나님께 그런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것만을 해결해 주시고자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새 나라를 건설하려는 포부를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 역시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비전을 내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고 충성하는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목표이고 의도였어요. 여러분들은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제자가 되겠다는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이 내 속에 내면화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괴롭고 힘들어요. 나는 그런 거 안 원해. 다른 사람 구원받는 게 난 그런 거 즐겁지 않아.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것,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복 받으려고. 나는 우리 가정 평안해지고 몸 안 아프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복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 거지. 왜 나보고 자꾸 뭘 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봉사하라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자꾸 강요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가지신 그 계획과 비전이
나에게 내면화돼서 나도 그 비전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넘어집니다. 항상 시험에 듭니다. 항상 물 때문에 불평합니다. 항상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전진을 못합니다.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뒤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에는 나의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반드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제자로 넘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게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주의자, 늘 시험에 드는 자, 전제를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자, 후퇴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지만 돌파력이 없어요. 돌파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누가 언제 고난을, 연단을, 닥쳐온 장애물을, 어마무시한 시험을 누가 돌파하고 누가 전진해 나가고 누가 승리하느냐?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자아는 하나님 앞에 부인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무게중심이 넘어간 사람. 나도 필요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 많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비전, 그것을 이루고자 나는 내려놓고 나는 뒤로 하고 거기에 달려들어서 어렵지만 끌려가고 딸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마음과 시간과 몸을 들이는 그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바보 같고 괴로워 보이고 저 사람 지 일은 뒤로 하고 엉뚱한 일에 매달리고 이런 비판과 비평을 주변에서 받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똑같이 연단해 주어질 때 누가 돌파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개인주의적으로 내 복받고 기복주의적으로 나 어렵고 힘든 일은 피해가고 나 잘되기를 바라는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결코 환난과 고난을 돌파해서 전진 못합니다. 후퇴합니다. 그리고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께로 마음의 중심이 넘어간 사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인하고 예수님,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넘어간 사람은 연단과 고난과 장애물이 있어도 이 사람은 돌파해 나갑니다. 나갑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를 다 잘라내고 내 일을,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데에 집중해야 될 것처럼 그것이 합리적으로 우리에게는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현실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 맡기신 일, 내일도 지금 산더미 갖고 급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거기에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은 결국 나의 문제도 나의 고난도 뚫고 돌파하고 이 문제를 그 에너지로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작업이 이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넘어가 있지 않아요. 나에게로 내 중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받고 연단받고
심판받고. 그러면서 살아남는 자들이 점점 마음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돼요. 광야에서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좌절과 시험을 실패를 겪으면서도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기까지 애굽에서 출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광야의 과정 중에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내 신앙의 색깔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나에게 있으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다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넘기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안 될 것 같지만 거기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발생해서 내 일도 넉넉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해야 할 일은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빨리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고 원치 않고 싫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보려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이 앞에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방향,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앞에서 우리는 엎치락뒤치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넘기는 자, 그 제자가 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애굽을 떠나기 싫었던,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외부의 헤매에서 쫓겨나서 시작된 이 발걸음, 이 여정,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내 문제를 고민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나의 이 사고가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무게중심이 넘어갈 수 있도록 제자가 되는 그 일이 나에게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